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서해 첫 주를 보내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또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들에게 더욱더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또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회복해서 올 한 해 정말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리더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가 이제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교회를 이루는데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투하는 교회. 두 번째 사역자, 일꾼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소그룹 운영이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저는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계속 도전받는 건 아프리카나 이제 어려운 지역에 이제 여성 혼자 사역하는 솔로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가족 단위라고 있을 때, 뭐 가족 단위들도 어렵겠지만 여자 혼자 사역하시는, 우리 작년에 그래서 여름에 한 2달 동안 새벽기도 잠깐 나오시고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선교 보고를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선교 보고 보니까 혼자서 너무 정말 열심히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미처 돌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좀 돕고, 그분들의 좀 기도 제목도 좀 듣고 좀 후원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런 빛의 사명을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못했을 때 또 우리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또 기도로 좀 도와야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역자를 키워야 되고, 협력해서 목장 식구들, 목장 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념,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 좋은가 보다, 아니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기만 돼요. 근데 내가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난 저걸 어떻게든 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죠. 아마 성도님들 각자의 어떤 신념들이 있을 거예요. 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것만큼은 해. 남들이 뭐 어떻게 평가하든 그 상관없이 나는 이것만큼은 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목사의 꿈을 꾸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일 멋있었냐면, 먹을 거 사주는 분이 제일 멋있었어요. 어렸을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이 청년들, 학생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야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커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 왜 그런 분이 없을까? 왜 성도들에서 밥을 사고 이렇게 없을까?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 신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도전받은 게 이제 김희태 목사님. 제가 이제 종종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서 이제 김희태 목사님 예배의 어떤 세움과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쾅 얻어맞은 것처럼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제가 한번 살면서 느껴봤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는 분이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 이제 하시니까 이제 차를 가끔 운전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운전이 끝나면 거리랑 상관없어요. 그분은 늘 5만 원이었어요. 전철역을 내려드리든 뭘 하든 이제 교육자들마다 순번호 정해서 계속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잘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5만 원 수고했다. 청년들 지나가면 인사하고 오늘 인사 잘한다, 그러고 5만 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그게 그렇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카드값이 워낙 많이 나가서 현금이 없어서, 저도 그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아이들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사다 놓고 이렇게 아이들인데, 근데 저희 신념, 저희 부부의 신념은 좀 하여튼 저희 부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신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먹을 거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있죠.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신념들이 아마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신념이 있대요. 한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까요?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또 나의 가치는 나의 성취나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제보다 1%만 더 나아지면 충분하다. 이게 신념이 됐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너무 거대한 꿈을 갖는데, 거대한 꿈은요 안 돼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고 싶으면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삶의 모습대로. 그래서 나 자신을 가꿀 때 더도 말고 1%만 바뀌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도 작을까요? 클까요? 생각보다 1%도 커요. 우리가 24시간에 1%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24시간에 1%. 10%면 뭐 2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그러겠습니다. 분으로 따져야겠네. 60을 곱하면. 한 10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되겠죠. 뭐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근데 1%가 그 정도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 많은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10분이 바뀌든 20분이 바뀌든. 근데 이게 이제 나 자신을 바뀌는 이 신념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나 자신이 있다면 누구를 향한 걸까요? 타인을 향한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해야 돼요. 신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사정과 배울 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이게 성경에 있는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게 이제 황금률, 성경이 말하는 원리죠. 그리고 진실함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 이것이 타인의 관계에서 이 신념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다면 내 삶을 가꾸는 것도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좀 삶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 그래, 이 또한 이것도 지나갈 거야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냐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와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행복한데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내 삶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작은 선행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 근데 참 요즘 세상 보면 이게 참 어렵죠. 작은 선행이 모여서 과연 삶이 바뀔까? 세상이 바뀔까? 그런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어떤 가치에 힘을 내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영향을 끼치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의 신념의 기준과 가치와 타인을 향한 자세들이 이 신념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신앙생활할 때 신념이 있어야 돼요. 혹시 신념이 아예 없는 분들은 올해 한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념은 뭐 할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주일 성수하라. 물론 너무 이게 어릴 때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마치 지옥 간다라는 것처럼 가르쳐요. 물론 이게 저는 좋은 훈련이라고 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깊은 훈련을 받은 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행동을 위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지킨다. 이거는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은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훈련이 그것을 밑받침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선행되는 게 더 좋죠. 주일 성수. 저도 이제 헌금,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헌금에 대한 작정들을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어떤 일을 하시냐면 헌금을 새 돈을, 뭐 그때는 이제 은행에서 새 돈을 잘 바꿔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좀 바꾸기도 어렵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깜빡해서 일이 바빠서 안 되면 이제 헌금을 이제 갖다가 종이가 이제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시니까 종이를 펴놓고 이제 약간의 물을 뿌리고 다림질합니다. 근데 다림질하면 어떤 게냐면 냄새가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이 돈이 이렇게 정말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걸 여러 번 하세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돈이 약간 이제 말려 올라요. 따뜻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성경책이나 어디다 따뜻하게 모아놓고 딱 이렇게 잘 말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뭐 지금은 이제 아내가 다 이제 준비해서 헌금을 하지만 저도 이제 마음을 담아서 헌금에 나아가면 그런 모습들을 꼭 기억하고, 아 그래, 준비하는 거 그래. 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 어릴 때 보이면 쓰레기를 줍는 거. 쓰레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줍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줍는 거야. 물론 그런 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는가? 그게 이제 저에게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간을 다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돕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돕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 이제 오예배 들으신 분들은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나 분리수거를 토요일에 다 해주세요. 하지만 주중에 쓰다 보면 더럽습니까? 안 더럽습니까? 더러운 데가 있죠. 우리 참고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데가 지금 사랑방이 아니 되고 있어요. 짐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짐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짐 놔둘 데가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거예요. 겨울에는 또 옷도 두꺼우니까 옷 놔둘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걸을 때 만들까 하다가 그것도 또 이 뭔가 칸을 차지하니까 이게 어려워서 하는데, 보면 여러분 주중에 보면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내가 먼저 허리 숙여서 죽고 뭐가 보이면 기꺼이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멘. 제가 지금 아주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꺼이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님 중에 누가 이렇게 막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근데 그 모습에 왜 감동을 하냐면 내 교회로 여기고 있구나. 왜냐면 우리 집, 자기 집은 치우잖아요. 자기 집도 안 치우세요? 내 집은 치우잖아요. 근데 주님의 집,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을 안 치우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공용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미루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1월 23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부엌을 대청소를 한답니다. 그 냉동실부터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싹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카페에 있는 냉장고를 지난 주 중에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와갖고 그 제빵을 하는데 이게 놓을 공간도 없고 또 저도 간식들을 엄청 나눠주려고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공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냉장고부터 치우자. 냉장고를 싹 치웠어요. 싹 치워갖고 이제 치우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또 채울 공간이 생겼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일단은 그만 채우고 싹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용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자. 그래도 채우긴 채울 건데 그 다음에 채우자라고 결심이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공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공동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집도 청소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념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신념들이 어떻게 얼마나 건강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한테도 뭐 배울 게 있고 나한테도 좋은 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신념, 어떤 신념을 세울 것인가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영적 싸움을 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의 삶은 마귀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즐거운 거.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삼킬 자를 찾아내는 거고 삼켜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 이제 그 백두산 호랑이가 엄청 러시아 쪽하고 엄청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막 호랑이가 말이 호랑이지 그 얼마나 무서운 동물입니까? 근데 호랑이가 그래도 이렇게 씨가 말라서 이게 멸종된 거 아닌가? 백두산 호랑이가 엄청 많아져서 이 뭐 참 이렇게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희귀 동물이 있으면 관리하고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줘요. 이게 좋은 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어종들. 근데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종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생겼을 때 그 소문이 나면 싹 없어진대요. 몸에 좋다 이런.
어떤 어떤 어종이 근데 뭐 어떤 뭐 개구리든 뭐든 몸에 좋다 하면 이제 싹 정리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포식자, 가장 큰 포식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뭐 그런 타켓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늘 타켓이 넘어질 사람, 삼킬 만한 사람, 그런 영혼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게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우리의 뭐 어떤 존재예요? 대적이라는 거죠. 대적.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끊어내야 돼요. 먼지가 묻어 있으면 먼지를 떨어내야 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내야 되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요. 우리 9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해요?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념, 믿음의 신념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 제목보다도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굳건하여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하게 원합니다가 1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우리 믿음이 굳건해. 이인수 목사도 1번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신입 집사님들에게도 가장 1번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져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정말 터키의 그 너무 척박한 그 땅, 갑바도키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갑바도키아, 요즘은 관광지로 엄청 유명해진 그 갑바도키아, 그 갑바도키아는 사실 가보면 그냥 사막, 그냥 흙밖에 안 보여요. 그런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서 거기 살아, 동굴, 땅을 파서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요. 근데 믿음을 지키다가 뭘 하냐면 현타가 와요. 어떤 현타가 오면 세상 사람들, 저 마귀는 너무 잘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현실감이 아니라 믿음의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너와 똑같은 고난을 받아. 너만 다른 게 아니야. 너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고난을 받아.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저 마귀와 대적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본적인, 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이겨야 돼,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이 영적 싸움을 지혜롭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단위로는 가정이 있겠죠. 가정에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의 영적 싸움에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아,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는 시험이구나,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가장 좋고 사랑스러운 말은 자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별로 안 예뻐요. 좋은 말처럼 안 들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준다는데 얼마나 귀한 응원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말보다, 이런 말하면 또 안 되지만 어떠한 선물보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얼마나 응원이 힘이에요. 이 얘기는 적어도 같이 말하는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자꾸 그 원인을 누구한테 핑계대요? 아유,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드라마 그러면 아이고 저 옆엔, 예, 이러면서 아이고 저 남편, 이러면서 싸우고, 그리고 남의 핑계, 다른 사람 핑계, 부부 핑계, 배우자 핑계, 이게 아니래요. 아니고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감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 얘기하는 동안 또 누구를 돌아볼까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면서 당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뱉는 말과 동시에 누구를 돌아볼까요?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거룩한 말을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게 하면서 난 안 그렇게 안 살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룩한 말을 여러분들이 내뱉는데 내 스스로 거짓말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할 때 하는 동시에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저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가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이 비결이고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영적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교회는 그 사역을 하는데, 성장을 시키는데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삶을 살고 좋은 소문과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로만 때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이 복음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기쁨으로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요, 그 표정을 한번 보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왜?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니까 막상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당연하죠. 아니, 100마디 말해도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까지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으로 이것들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말로, 다른 말로는 관계전도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더니 그 사람이 보고 좋은가 보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서 그 교회는 어때? 그러면 그때 딱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 복음, 예배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죠.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어떻게 돼요? 어떤 자가 됩니까? 본받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해야죠. 올해 그래서 성경 쓰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4권, 몇 권 남았죠? 6권? 김 목사님? 5권 남았어요. 5권. 성경 5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질도 안 남았어요. 한 질 조금 더 남은 거예요. 부분으로 아마 거의 다 나간 것 같은데 더 쓰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낮에 광고처럼 내일 이제 신약단도 보는데 꼭 보십시오. 영화 가는 거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찬스를 쓰세요. 저희가 예매 드릴 테니까 귀찮아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영화 예매해 달라고 요청해. 그럼 예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좋은 거 한다는데 목사가 뭘 말리겠습니까? 그냥 격려하고 떠받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운 데서 이렇게 애쓴다는데 기뻐하는 건 당연하죠.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겠다고 하는데 박수 쳐줘야겠죠.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뭐가 되기 심한, 요즘은 좀 그래도 덜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았는지 몰라요. 누가 어떤 집사가 잘한다면 저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누구 권사가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흉을 보고, 또 누구 장로님은 잘한다고 하면 막 흉 보고,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질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만 하면은 질투 없죠? 질투 없어요. 그냥 다 격려하고 다 박수 쳐주고 잘했다 격려하고 그래야죠. 이게 좋은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이 된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5절에 말씀드린 이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고난이 너무 크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모두 다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 이제 장로님 중에서도 암 투병을 하시고 3번이나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래순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암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서 물어볼까요? 박래순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약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산 증인이니까. 여러분,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왜 반갑습니까? 그걸 이겨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아, 저렇게 이겨냈구나, 저렇게 극복했구나.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서 너무 어려운데 이 고난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도 성장하는 성장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어야 성장하죠. 그냥 팍팍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그 과정이 있죠.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가 담겨져야죠. 아이들 혼자 그냥 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사랑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 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장통이 있어야 나중에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다른 말 필요 없구나.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있고 이 고난이 이제 다 같이 동참해서 다른 사람한테 본이 되고, 그리고 뭐가 퍼져요? 소문이 퍼졌구나. 우리에겐 소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문이 있죠. 저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의 소문, 이야기들이 있겠죠. 뒷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좋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뒷담화는 대부분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게 어떤 분들은 뭐 그걸 너무 적대시하고 제약시하는데 뭐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죄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보다 이왕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도전의 얘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 좋은 방법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뿐 아니라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참 귀해. 아유 그 사람 그래도 애쓰고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면 아무리 뭐 헌담을 하고 뭐 안 좋은 얘기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소문, 좋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수는 있잖아요. 게다가 믿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겠죠. 올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참 잘나고 있지만 우리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6구역 앞에 이제 뭐 리모델링 모델하우스도 생기고 하게 되면 집 구경하게 되고 뭐 옵션도 보고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고 될 거예요. 내년 2월부터인가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니까 2027년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 가서 고정된 자리에서 우리 전도도 하고 우리 좋은 영향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리 길에 여기 이제 청가도 수리를 하고 예쁘게 꾸며갖고 너구리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요즘 성도들이 너구리 봤다고 저만 본 줄 알았더니 다 많이 봤더라고요. 너구리들 엄청 커요. 뭐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이 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이 레디언트 앞에도 우리가 이제 길도 잘 들었다면 거기 앞에 가서도 좀 우리 차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다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문.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수 목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좋은 소문이 나서 그래도 목사 설교 들을만하다 그런 소문이 나야겠죠. 그죠? 또 아멘이에요 오늘. 좀 결심 좀 하세요. 새해 열심히 아멘 좀 해야겠다고. 제가 뭐 아멘 강조하는 목사도 아닌데
하여튼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냥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그냥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다 경계해.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지 몰라요. 싸울 사람도 아닌데 다 경계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위층에서 타요. 근데 제가 타니까 그 아기가 좀 어려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저씨한테 인사해 아저씨. 근데 듣는 아저씨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저씨 하는 게 할머니가 아씨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딸이 또 하나 있는데 딸이 아저씨 보고 아씨가 뭐냐고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왜 나이 갖고 저러는 거야. 왜 나이 가지고 왜 아저씨든 아씨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뭘 느꼈냐면 왜 자꾸 내가 경계를 할까 사람에 대해서. 물론 실망과 상처를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맨날 싸우려고 하는 사람 막 죽이려고 하는 경우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경계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경계하는 마음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밑거름이 우리 마음의 딱딱함에 그 어떤 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서 좀 경계심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계심이 풀어지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다시 합시다. 옆 사람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요, 안 끝났어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까지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우리 정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복된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